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만나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만약에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제로 다 말한다 그러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째는 1장에서부터 19장까지에 걸쳐서 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되어져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여기서 만나리라 했었던 모세가 처음 만났던 그 떨기나무의 그 자리, 거룩한 자리로 백성을 데려오겠다 했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출애굽 사건이 되어지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던 자리까지 데리고 오는 사건의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출애굽은 구원. 너 구원받았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백성은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10계명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이드, 그 다음에 규범을 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20장에서 오늘 본 25장 전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한마디로 이렇게 살라. 규범, 가이드를 주시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위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에 대해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에 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 것이냐, 장소에 대한 개념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24장까지 다 주시면서 이제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그 중심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성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처음 만났던 곳이 시내산인데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야 되거든요. 가는 이 중심에서 그들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고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랬어. 너희들 못 들어가려고 광야로 가서 며칠을 간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뭐일 거야?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했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가이드를 주셨고 이제는 이들이 뭐 하면서 살라?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성막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그렇죠? 예배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뭘 드리라? 산제사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 오늘은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서 드리는 성막을 지으라. 이거 성막도 성들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성막도 누가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율법 10계명도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도 누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말씀 계명도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성막도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짓게 되어지면 성막은 가운데 짓고, 성막이 지어진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가요. 뭐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성막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 다 거두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궤, 그렇죠? 지난주에 십계명판이 들어있는 성궤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출발해 가면, 그럼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잡쳐서 쫙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신 것이 있다 해서 뭘 줬다? 돌판. 거기 뭐가 써 있어? 10계명, 그렇죠? 10가지 계명, 돌비 2개를 하나님이 친히 써서, 그래서 10계명 지난주에 20장에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계명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준 율법이 쭉 나오는 게 이제 24장까지예요. 그런데 그럼 돌비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이 돌비. 그럼 이 돌비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좋게 우리가 만들어서, 야, 여기 돌비 여기다 넣어가 보관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비를 넣는 것도 누가 만들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 설계대로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셔요. 세분화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불렀느냐? 구원한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성막, 오늘 이 성막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시는 것이 성막이 되어져요. 이 성막은 성막 이전에는 어땠느냐? 이게 모세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모세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성막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막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했어요?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단, 그렇죠? 그래서 돌로다가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는 것으로 단을 쌓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는 이 단이 이제는 모양을 갖춰요. 모양을. 그 갖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한마디로 뭐 텐트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큰 텐트가 되어지는 이 성막을 거룩한 막,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짓게끔 하나님이 주셨다. 왜 했느냐? 이유는 다른 거, 성막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믿으시면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말씀을 한 아주 성막이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 주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이 성막에도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성도의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 지을 재료가 필요하죠. 이 재료는 누가 가져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니 노예 살다 나왔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노예 살다가 나왔는데 이들이 무슨 재물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됐습니다. 그 이유로 쭉 나와요. 여러분 이거 웬만한 사람들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홍색, 자색 여기 나오는 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이 뭐 그리 아니에요. 여러분 청색 실이라는 건 이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본 거예요. 청색 물감을 만든다는 거는요, 이 시대에 불가능한 거예요. 청색 실을 만들 때 이 청색 실은요, 소라, 고동에서 나오는 색깔을 뽑아내야 겨우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최고급 실이 이 청색 실이에요.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말이 발달됐으니까 염료가 돼 있어요. 발달돼서 실 만드는 걸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었던 이 홍색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이거는요 귀한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보통 부자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럼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가져오라 그러겠지.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라 그래. 그렇잖아요. 또 여기 보면 재밌게도 해달의 가죽. 아니 내륙에서 무슨 바다 우리 바다범이라 하잖아요. 해달이라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씌우는데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이거 귀한 것, 흔한 것, 아주 귀한. 이게 어떻게 이들에게 있을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로 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랬다 안 놀랬다? 놀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 장자재앙까지 왔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얻게 하셨더라? 재물을 얻게 하셨더라. 이들이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난 재물을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나왔어. 하나님의 능력. 이제는 너희가 재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재밌게도 가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부유함으로 다 얻었어. 엄청난 걸 받아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뭐하라? 바치라. 여러분 이 예물을 다 갖다 바치고 싶을까? 아까울까? 아까워. 오늘도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명령하는데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너희가 다 이 예물은 너희가 얻은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 혜택을 받게 해서 나올 때 다 재물을 얻게 했다. 풍부하게 얻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 예물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선언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할렐루야. 저는 원합니다. 예물을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뒤에 올 때 우리 헌금함을 안 돌리잖아요. 그렇죠? 헌금함 돌리면 지나가는데 안 될 수도 없고 이거 뭐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찾았는데 한 장짜리 찾아가지고 1,000원 내려고 하는데 뽑아보니까 5만 원짜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넣고 바꿔 달릴 수도 없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미리 준비한 귀한 것.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전빵이라는 걸 가게, 조그만 가게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돈이요 얼마나 그냥
뭐랄까, 막 구겨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쓰고. 근데 100원짜리 이게 들어오고 그러면은요, 그게 뭐 옛날에 큰 돈이면 1000원짜리였고, 그렇죠. 1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돈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적에 보면은요, 그게 하도 돈이 구겨지고 하니까 그걸 세상에 빨아가지고 대리더라고. 여러분, 대리면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변합니까? 똑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리는 것은 100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과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를 드리고 감사의물 드릴 때 보면 새 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온 금을 이렇게 보면 거의 새 돈이 가득해요. 새벽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도 보면은 돈을 바꿔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딱 넣어서 깨끗한 거를 드려요.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두 번째, 기쁜 마음에 플러스 뭐가 되어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물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무엇으로? 기쁜 마음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중에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그냥 배실이 굵죠. 가늘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다가 염소털, 물들인 수양의 가죽, 또 거기다 해달 가죽, 또 그 위에 보면 등유, 관유, 뭐 향료, 뭐 온갖 것, 호마노, 에봇, 뭐 물린 보석,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몰라요. 자연성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두 가지,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재밌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리라 가장 칭찬한 한 여인이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은데, 자신을 귀신 들린 곳에서 생명 보내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했어요. 예수님에 와가지고 자기의 갖고 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깼던 여인. 여러분이 옥합을 깰 때 아까움으로 깼을까요?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오죽하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에게 주님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손 닦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다 붓고 오리. 여러분, 기쁜 마음일 때 이게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일 때는 아까운 게 없어요. 다 주고 싶은 기쁜 마음으로. 또 거기에다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옥합을 깼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와서 자기의 가장 기쁨과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갚을까 해서 옥합을 깼는데, 그리고 가장 정성된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놀랍게도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여인이 되었고, 주님께서 친히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마지막 끝날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자연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들이 드린 것은요, 이거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들이 여기와 홍색, 자색, 청색, 이거 실이 어디서 광야에서, 지금 가기도 바쁜데 이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 뭐 물들인 가죽, 이거 어디서 지금 드리겠어요? 지금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언제 만들고 뭘 했다고? 한마디로 하면은 이들은 이것이 풍족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들은 애굽의 백성들한테 귀한 것들을 다 받아서 나올 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귀한 건 넘치게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 은혜로 받은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 제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성막은 성도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멋있게 만들 수 있잖아,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8절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누가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멋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멋있게 할 수 있지요. 훌륭하게 더 만들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짓는 것이고요. 여러분, 재밌게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 성전을 보고 뭐라,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 지었는데 얼마나 근데 최고로 멋있게 지었어요. 근데 주님은 성전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훌륭하게 멋있게 46년에 지었는데 너희가 주의 성전을 뭐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크기를 보고 간음하지 마세요.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감동받지 마세요.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거? 기도하는 집이라. 성막을 지으면서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고,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이곳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소리가 없다면 내가 이 집을 없애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에 걸쳐 지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파괴되는 집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여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누굴 통해서? 그 마음은 참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 지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지었는데, 재밌게도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짓겠어. 아니, 솔로몬이 짓는 모습을 보면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를 주셔서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한 크게 지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은 성막은요, 여러분 18평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요새 나오는 집들 뭐 18평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집이 하나님의 성막이 18평, 20평이 채 안 돼요. 그럼 얼만큼 되느냐? 여러분들 완전히 저 끝에서 요 기둥 사이 정도, 기둥 정도 있는 요 정도 크기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리저리 옮겨야 되잖아. 크게 짓고 막 무거운 걸 지면 그걸 다 어떻게 갖고 다녀? 하나님은 이 갖고 다녀야 될 제사장들의 형편도 다 써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지으시는 것이 크게 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에 다 가능한 것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성막은 중요한 것. 누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시는 것. 세 번째, 성막 안에는 뭘 두려고 할까? 성막에서는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 위해서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막을 지으면 크지 않다 그랬어요. 뭐 여기 정도 되는 칸에서 한 18평 정도밖에 안 돼요. 18 몇 평 정도.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 앞에를 나눴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는 회막으로, 휘장막으로 가려가지고 앞에 두고 뒤에는 그 안에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 근데 이 휘장막 앞에 있는 안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전인데 성소와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둬야 될 걸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성궤가 있어요. 거룩한, 우리말로 한다면 거룩한 궤짝이죠. 거룩한 박스예요. 거룩한 상자예요. 거룩한 성궤, 거룩한 궤짝이라는 거.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시골에, 시골이 아니 서울에서 저 살 적에도 뭐 집에 뒤주라는 거예요. 뒤주, 그렇죠. 거기에 쌀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걸 하나 만드는데 작아요. 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만들 때에 재밌게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으로 되게 하고, 예, 그러니까는 길이는 2규빗반, 길이는 2규빗반. 그러면 한 규빗이 얼마큼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예, 요게 45cm 또는 뭐 50cm라고도 하는데 그냥 45cm. 그러니까 2규빗반 그러면은 어때요? 45, 45 합치면 어떻게 돼요? 90에다가 그렇죠? 반이니까 그러면 한 뭐 한 2, 3cm 정도 그렇죠? 그러면 한 110cm 그렇죠? 한 1m. 이게 길이는 그렇고 높이와 너비는 뭐라 그랬어요? 한 규빗반, 너비도 한 규빗반. 요거에서부터 조금 더 나가네. 그렇죠? 요렇게 되어지면은 기껏 해봐야 뭐 한 45cm에다가 20을 하면 한 65cm 정도?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65cm 좀 안 되죠. 또 높이도 얼마냐? 여기서부터 이만큼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큰 거다, 작다. 예, 우리가 볼 때는 크지 않아요. 예, 요만큼 정도 높아.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또 한 규빗반. 그러니까 뭐 많이 돼봐야 뭐 한 65cm 이내에 되어지는 그 정도 높이와 너비 그리고 길이는 2규빗반 이렇게 해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요 어디다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여? 그러면 어깨에다 매서 움직여요. 4명이서 어깨에 딱 매고. 그러니까 4명이 들었을 때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메고 가다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물론 바꿔가면서 하겠지만 큰 무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조각목이라는 나무.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나오는 나무인데 이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조각목이라 하니까 그냥 쪼각쪼각 됐다는데 조각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크질 않아.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 궤짝을 만들고 그 겉에다가 순금으로 다 입혔어. 순금을 짜가지고 봐서 다 해서 속에 나무는 별것 없지만 겉은 순금으로
만들어서 다 짰어요. 그러더니 이게 뭔 말이냐 할 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쓸모없는 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의 의의 옷으로 입히듯이 여러분을 부활의 의의 옷으로 입힌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순금 같은 주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상징하기도 해요. 하여간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여기로 본다고 한다면 요거보다도 좀 작겠죠. 그렇죠. 길이는 뭐 요 정도 될 텐데 높이는 요거보다 작아요. 강대상보다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요 길이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기껏해 요거 반밖에 안 되는 정도의 이런 곳이에요. 거기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만들어서 이 안에는 괴짝이니까 그렇죠. 예, 언약 괴니까 괴짝이에요. 그 안에다 뭘 넣고? 예, 돌판 2개를 넣어요. 2개를 넣었어요. 2개를 넣고 그리고는 뚜껑을 다른 걸로 똑같이 덮어요. 뚜껑을 덮는데 재밌는 거는 이 뚜껑 위에 또 다른 뚜껑을 다시 놔요. 예,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소라는 것을 거기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우리 한번 16절로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으로 되게 하고, 예, 똑같아요. 높이만 없고 뚜껑은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 얘기해요. 왜 이 법궤의 뚜껑을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뚜껑이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뭐라고?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법궤를 만들고 법궤, 그렇죠? 이 성궤, 궤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돌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는 뚜껑이 있어요. 얇은 뚜껑이든 뭐든 하여간 뚜껑은 덮었어요. 근데 뚜껑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뚜껑을 덮는 것 같아. 이 뚜껑이 뭐냐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냐면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법궤하고 똑같이 크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 위에다가 18절 같이 봐요. 18절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끝에다가 양쪽 끝에다가 그룹이 천사 그룹 둘이, 예,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그래도 이쪽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향해 이렇게 가리고, 이쪽에 있는 그룹이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가 양쪽에서 그룹이 날개를 피니까 날개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뚜껑이니까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한번 따라 합시다. 시은좌. 예, 시은좌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의 이 말 자체를 얘기한다면 시은좌. 시라는 말은 베풀 시자예요. 은은 은의 은자예요. 좌는 자리 좌자예요. 다시 한번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뭘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은자, 이거를 영어로다가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멀시 시트라 그래요. 시트, 자리란 말이죠. 그죠? 시트, 멀시, 자비의 자리란, 자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자리. 히브리어로 얘기할 적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카포레트라 그래.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는 말 자체가 바로 여기가 자리 또는 뚜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여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10계명이 어디에 들어있고, 계명판이 이 계명판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그래서 이 속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속에 넣었어요. 위에다 뚜껑을 접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뚜껑이 있으니까 그냥 이 위에 올린 것이 뚜껑이 속죄소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뚜껑을 속죄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뚜껑은 있어. 뚜껑 위에다가 금으로만 만든, 아까는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을 금으로 씌워. 근데 이 뚜껑은 조각목이 아니야. 그냥 이 씌운 좌는 순수한 금으로 만든 이 뚜껑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재밌게도 이 금으로 만든 속죄소는 양쪽에 무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그렇죠? 순금과 이 위에 있는 속죄소는 뭐로 만들었다? 금이에요. 순금으로. 그래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어서 위에 이렇게 아래로 가려. 그러면 이 속죄소 아래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판, 십계명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으면 대상이 와가지고 염소피,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염소피, 양의 피를 가지고 올 적에는 염소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염소 죽었고 양도 죽었어. 그럼 염소와 양은 밖에서 뭐로 드리고? 불살라 드려야죠. 그럼 뭐로 드리고? 번제, 불로.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양이나 소는 누구를 대신한다?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죽었고 번제로 살라졌고, 남은 건 뭐만 남았어? 피만 가지고 들어와서 이 피를 대상이 어디다 뿌리느냐? 어디에다? 속죄소, 이 자리에 속죄소에다, 여기다가 우슬초로 우리로 하면 쌀이나무 같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슬초 풀이에요. 여기에 그걸로다가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려. 7번을 뿌리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하신다? 사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기를 시은좌라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피를 뿌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그러니까 속에는 뭐가 있고? 증거판, 돌비가 있고, 위에는 뭐를 올렸고? 속죄소를 올렸어요. 그랬죠? 지금 속죄소를, 금판을 올린 거예요. 날개를 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 금판을 위에 올렸어요. 재밌게도 22절 이제 보세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재밌게도 내가 죽었고 피를 가지고 와 주 앞에 뿌렸을 때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전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만나고, 만나는 우리에게 이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일을 내게 뭐 하리라? 이르리라, 말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궤, 계명판이 있는 그 위에 속죄소 자리에서 뭐를 뿌릴 때,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하고? 말씀해 주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명확히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말씀이 있는 법궤 위에, 어디에서? 속죄소에서, 그렇죠? 법궤 위에, 금판으로 만든 속죄소 위에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이 사이에 내가 와서 이 대상이 뭐를 뿌리면?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뿌린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첫째 뭐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둘째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단번에 다 흘렸어요. 이제 매번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첫째 뭐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둘째 내게 뭐 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믿으시면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핵심이에요. 성막을 왜 주시느냐? 성막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왔어요. 오늘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자리.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나 쉬운 자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자리에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속죄 자리에 이 앉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 앞에 왔으니 이곳에서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뭐 했다? 만났다.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죄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갔던 대상만이 가는 자리에 여러분은 들어왔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궤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성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은혜를 입었고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요, 압니다. 아멘. 이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법궤고 내가 쉬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의 주인공임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 하나님여 이 놀라운 하나님 주님께서 성막을 주신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막,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궤가 있었고 성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으며 십계명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리, 바로 시온좌 속죄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성궤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성령의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며 축복자로 만들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축복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